승문 조주 구자 환유 불성야 무 조주무 준동합령 계유불성 조주인심도무 나무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어째서 무무나 스님은 조주하되 어떤 제자 스님이 조주 큰 스님에게 물어보되 구자 환유 불성냐 개에게도 부처님의 성품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무 없을 무자죠. 없다. 조주은하되 무라 하시니 조주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되 무 없다 하시니 부처님 준동합령 계유불성 이언을 부처님께서는 저 조그만 꾸무적꾸무적거리는 미물까지라도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주인심 도무라 조주 큰 스님께서는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어떤 이유로 무라고?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고?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도대체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이것이 무자 화두가 생긴 유래고 무자 화두를 참고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어째서 무? 그래서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시든지 어째서 무 하고 이렇게 무자들을 참고해 들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산과 들에는 지금 한창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며칠 전에 반짝 추위가 와서 계절이 다시 겨울로 돌아가지 않나 했는데 다 풀렸습니다. 밖에 놀러 가기 좋은 봄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법왕사 백고자 법회 법문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대인춘풍이라 대할 때자 사람인자 봄춘자 바람풍자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실 때 따뜻한 봄바람처럼 봄꽃처럼 활짝 핀 웃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할 때마다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가까운 데서 계시면서 부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친인척 여러분들의 모든 하시는 일들을 잘되게 축원해 주시고 포교와 불사에 전념하시는 또 복지까지 애쓰시는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같이 저는 불교와 효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매번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마다 반복되는 그런 부탁입니다. 부모 운중경을 1독씩 하시는데
한 번 읽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일독씩 하시고 저금통에다가 동전이든 여러분 형편껏 매일 저금을 하셔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저금통을 열어서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을 올리고, 또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부처님전이나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불이웃돕기나 독거노인이나 사회복지단체에 이렇게 기부를 하셔서 부모님을 위해서 큰 복덕을 베풀었으면 하는 그 과제를 이 시간에도 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형수 어머니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 또 부모운 중경 서분에 나오는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모운 중경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묻자 화두 창구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시니 부모님이 아니면 내 몸이 세상에 나왔겠는가? 그 크신 은덕을 잊어버려도 불효요, 질병을 근심하지 않음도 불효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면서 극진히 섬기라. 세상의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제 몸보다 귀중히 여기면서 시부모님은 중한 줄 모르는데 시부모님 섬기기를 귀중하게 할지니 일동일정과 이런 일사를 무심히 말고 극진히 섬기라.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근본 다른 성으로 을을 합함이라. 며느리 된 자 효도로 힘쓰라.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들, 이 삼각관계가 영원한 미스테리인 것 같습니다. 한국사에서. 한 20여 년 전에 며느리가 고부일기라는 그런 그 책을 발간해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와 남편과 사는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거기에 또 시어머님이 나도 할 말 있다 해가지고 붕어빵은 왜 사왔니? 라는 그 책으로 또 며느리가 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할 말을 했죠. 또 아들은 내 속 썩는 건 아무것도 몰라 하고 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들 세 분이 공개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 경험 축적된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죠. 거기에 이제 그 시어머니가 써놓은 이야기를 잠깐 그 말씀드리면은, 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했다고요. 그래서 그 살림을 제대로 못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살림을 제대로 못 배워서 뭘 할 줄을 몰라. 눈썰미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잘하고, 또 야무지기라 됐으면은 흉내라도 낼 건데 눈썰미도 없고 야무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지으라고 하면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뜰 수 없는 짙은 밥을 한다고요. 짙은 밥을 해가지고 질게 해놓고, 또 된 밥을 하게 되면은 대디된 꼬두밥을 해가지고 정말 씻기도 어려울 정도로 꼬두밥을 해놓고, 또 빨래를 하면은 때가 막 그냥 이렇게 빠지지 않아가지고 솔깃때가 이렇게 남아있고, 죽을 끓이라면은 소금국을 끓여놓는다고요. 근데 이제 며느리를 가르치려고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며느리가 고깝게 들었는지 시어머니한테 하루는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어머님은요 꼭 기숙사 사감 선생님 같아요.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할 말 다 하고 산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시어머니도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기숙사 사감 선생님 같은 그 시어머니가 할 말 다 하고 산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시어머님은 7남매를 낳아가지고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군사훈련 시키듯이 특공대 훈련 시키듯이 그 특수훈련을 시켰다고요. 얼마 전에 그 여군 하사들이 특수훈련을, 특공 무술훈련을 보였죠. 그래서 이마로 막 기왓장도 깨고
3단 여차기도 하고 아주 대단한 그 여장부들이었는데 이렇게 그 천성순 할머니인데 스파르타식으로 7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은 어머니를 아주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해서 말을 잘 들었다고요. 근데 이 며느리는 무슨 얘기하면 턱부터 이렇게 울기부터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단도 못 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5, 6살 먹은 유치원생, 다 큰 유치원생 딸이 하나 새로 들어온 거예요. 딸이 하나 더 생긴 셈이죠. 그래서 시어머님도 붕어빵은 애사오니라는 그 책으로 당신의 그런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아주 자상하게 처음부터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고부일기를 쓰고 시어머님은 붕어빵은 애사오니, 아들은 내 속 썩는 건 아무것도 몰라. 아들은 또 뭐냐? 아들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낀 틈 사이에서 25년 동안 중간에서 아주 축적된 노하우를 이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시어머니가 밝혀놓은 노하우가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뭐든지 터놓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며느리의 취미를 살려준다. 취미 생활로 외출한 시간을 갖는다. 며느리와 같은 종교를 갖게끔 한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은 우리 불자님들은 며느리를 받을 때,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종교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종교가 같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할 일, 며느리가 할 일을 명확하게 업무 분담을 한다. 역할 분담을 한다. 또 저녁 식사 후에는 며느리를 부르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 노하우를 공개했고, 또 며느리가 고부일기에서는 뭐라고 공개를 했냐? 시어머니께 꾸중을 들으면 바로 잊어먹는다. 우리 불자님들은 잊어먹는 것보다도 어째서 뭐라고 했는가 화두를 들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염불하신 분들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남아미타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한다. 역지사지한다.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시어머니 입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언제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항상 시어머니께 다녀온 이야기를 보고한다. 또 가능하면 시어머니께 안마까지 이렇게 해준다니, 안마까지 이렇게 해주고, 시어머니께 자주 웃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드님은 중간에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하고 이렇게 끼인 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드님 생각이 잘못된 거고, 어머니가 있음으로 해서 아들이 있고, 인연법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있음으로 해서 부인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1번이 뭐냐? 시어머니, 어머니가 1번이고, 두 번째가 아들이고, 세 번째가 며느리입니다. 이 순서를 어기시면 안 돼요, 우리 불자님들은. 그래서 이런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존경하고,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지켜주고, 더불어 상생하는, 서로가 함께하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는 가까울수록 어렵습니다.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라는 속담이 있죠. 또 친한 데서 원수가 된다. 여러분들이 원수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원수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원수가 안 돼요. 모르니까 원수가 될 수가 없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배신감 느끼고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40여 년 전에 사형수 아들이 있었는데,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이제 사형 집행만 기다리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감옥소 옆에, 교도소 옆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17년 동안, 17년이면 며칠이죠? 365 곱하기 17 하면은 6,209일입니다. 약 6,200여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아들을 매내간 거예요. 가서 87세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나무리에 살아라. 나무리에 살아라. 항상 그렇게 나무리에 살아라고 아들에게 가르쳤는데, 이제 그 아들이 사형수가 모범수로 다시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다시 감형돼서 석방돼서 나왔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유지를 받들어서 결식 노인들을 위한 그 무료 급식, 거기에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고 늦게나마 참여를 하고, 또 어머니의 그런 정성을 생각해서 자원봉사라는 아들, 또 며느리와 아들이 그 시어머니 잘 모시고 사는 그런 그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 운중경 서문에 보면은 열애께서 몸을 땅에 엎드려 마른 뼈에 절을 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상계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태난 스파죠. 사생의 모든 중생의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이 공경을 들으시는 분인데 어째서 마른 뼈에 예를 올리십니까? 하고 아난과 제자들이 물었죠.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로서, 상수제자죠. 상수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나 아직 아는 것이 넓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더기의 뼈는 혹시 나의 전세의 조상이거나 여러 생에 걸쳐서 나의 부모님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올리는 것이다. 부모 운중경에서 이렇게 처음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들이 모시는 그 본사 교주이신 그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마른 뼈무더기를 보고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거나 부모님이었을지 모른다 하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우리 불자님들은 불교가 효의 종교라는 걸 알고, 또 효가 곧 그 목적입니다. 깨달음도 효를 위해서 깨달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는 효를 절대 가치로 하는 종교이고 불교는 효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부모님이고 동체 대비의 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다급생내 부모님을 제도하는 것이 곧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법만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거나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모든 여자는 나의 어머니였거나 어머니가 될 수 있나니 어느 때 다시 태어날 적에는 그들이 낳았거나 낳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천상, 육도 모든 중생이 모두 다 나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거늘 그들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나의 옛몸을 먹는 것이라 라고 법만기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 세계관은 뭐냐? 모든 일체 중생이 나의 부모요 형제라는 겁니다. 동체 대비라는 거예요. 한 뿌리라는 거예요. 다급생내 생과사를 윤회하면서 부모 되고 자식 되고 이렇게 생사고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전철 타고 가시다 보시면은 전철에 임산부석이라고 요즘도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에다가 빨간 표시를 해놓고 그림까지 그려놓고 임산부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배려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아기와 어머니가 한 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었다가 다시 분리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원래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의지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죠. 이러한 건 그 사실이고 현실이고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사실에서부터 출가하는 가장 쉽고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그런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어버이날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효도 관광을 해 드리시거나 또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 드리거나 또 선물을 사 드려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을 매일 어버이날로 100년 36,500일을 매일 어버이날로 생각하시면서 사는 것이 우리 불교다라는 것을 아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버이날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그날만큼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해드리고 이렇게 공덕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행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어나가야 할 우리 한국의 전통 윤리요 도덕이요 전통효 문화입니다. 또한 세계 인류가 이 시작될 때부터 자연스러운 조상숭배 신앙입니다. 한국의 전통효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자연스러운 효 문화입니다. 부모님을 집안의 어르신을 모시고 노인을 한국 사회의 어르신으로 모시고 또 우리 한국의 전통 효문화를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세계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세계 일화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의 꽃으로서 동체대배 부처님 원력으로 이 지상의 불국토를 건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숙 스님이시고 열반하신 원공당 정무대종사 큰 스님께서 포교의 전법을 받으시고 또 그 유지를 받들어서 도심포교의 한 획을 그으시고 효찰 본산으로 불살해 나가고 있는 법왕사 주지스님이 있습니다. 법왕사 주지스님께서 또 최근에 큰 가창에 불사를 하셨는데 해오름 요양원, 병원, 또 연화사 건립 후원 불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창면 삼산리에 5천여 평의 땅을 약 20억 상당의 땅을 매입 불사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평 100여 평 건물 4동 종합복지 타운을 마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홍보하셔서 후원에 동참하시고 주시면 원력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불사가 원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회 시작할 때 무자 화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교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참선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무슨 글자가 되죠? 마음심자가 됩니다. 마음심자가 되는데 마음은 어떻게 찾습니까? 화두를 참고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래서 스님이 조주 큰 스님에게 물으니까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큰 스님께서 없다. 저 모든 꿈틀거리는 조그마한 미물 중생이라도 모두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주 큰 스님께서는 어째서 뭐라 했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참 부처님을 찾는 방법으로 무자화두를 하는 것입니다. 무자화두 한 글자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고구정령하게 84,000가지 법문을 한 말씀이 농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조사의 골수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구 법왕사 법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정말 좋은 날, 봄날에 야외에 나가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무엇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이것이 시신마 화두입니다. 신마물 입말했고 무슨 물건이 맞는가? 이먹고 화두나 무자 화두나 만법길 일기하처.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마상근. 어째서 마상근이라고 했는가? 이런 그 화두들을 다 무자 화두 창구법을 응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음구만 다를 뿐 그 화두를 하나의 발판으로 해서 절대 의심으로 들어가서 의심을 일으키서 의심을 관하는 것은 1700공안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대각회를 창설하신 용성 큰 스님께서 처음에 146년 전이죠. 1882년에 19살 때입니다. 19세 때 보광사 도솔함에서 천수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또 육자대왕주, 온마이 반매음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초견성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1차로 깨치시고 등력을 하셔서 무자화두를 했습니다. 무자화두를 해가지고 또 화두를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무자화두를 타파해가지고 21세 때 도솔함에서 무자화두를 창구하시다가 깨치셨고 22세 때 송광사에서 3일함에서 어록 전등록을 보다가 또 3차로 깨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4세에 1886년에 낙동강을 걸어가시다가 걷는 도중에 확철대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차 견성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화두를 처음에 들면은 화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화두를 들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주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불 하듯이 송화두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이게 화두가 의심이 안 들리니까 업장이 두터운 거예요. 업장이 두텁고 발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으면 망상만 나고 화두는 안 들리고 상기는 되고 그래서 잘못 화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용성 큰 스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온마이 반매음이나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이나 이런 연불, 주력, 또 독경, 절 이런 것도 해도 좋습니다. 그런 걸 했어서 하셔가지고 업장을 녹이셔서 화두법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것이 화두입니다. 화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화두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화두예요. 성철 큰 스님께 법정 큰 스님이 성전하면서 모시고 살면서 무자 화두를 일러셔가지고 인가를 받으셨죠. 무자 화두 인가를 받으셨는데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2006년도죠. 12년 전에 개설된 과목이 있어요. 강좌가 무지, 이그노런스, 무지라는 과목이 개설돼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무엇을 모르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모르고 있는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지 가르쳐 주는 과목이 이그노런스라는 그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그런 이 과학이라든가 진리, 지식은 지금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식들이, 정보가.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학생들이 사람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재미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누구든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변호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종교인도 하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상담을 했죠. 인공지능 스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모르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이걸 모르시잖아요. 이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고 이 사실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 발심시키는 것, 이것이 스님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그런 그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 스님의 임무예요. 열반하신 원공당 그 정무 큰 스님께서 살아생전에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라. 주머니 없는 옷, 주머니 없는 옷이 무엇입니까? 수의죠, 수의.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화장해버릴 것, 관 속에 넣어서 화장해버릴 것인데 무엇을 욕심 부리느냐. 이렇게 저희 사육스님 원공당 정묵근 스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죽어서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본인의 장례식에 몇 사람이나 참석하고 여러분들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슬퍼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잘 살으시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죽는 시대입니다. 집 놔두고 여러분들 집 놔두고 다 병원에 가서 객사하는 시대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객사를 해 가고 있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을 이미 깨달으시고 3000년 전에 길에서 나와서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그 관 속에 넣어서 화장했을 때, 뒤돌아봤을 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묻자 화두는 어째서 뭐라 했는가, 이것이 전제입니다. 어째서 뭐라 했는가, 무슨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째서 뭐라 했는가, 이렇게 해서 전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째서 무, 어째서 무, 그 다음에 무, 이렇게 들어가요. 무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의심이 일어난 거죠. 알 수 없는 의심이 안 일어나신 분들은 염불하시고 주력하시고 독경하십시오. 발심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추상치고 며칠 지나면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49제 전에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만큼 업장이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심을 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들이 발심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KTX를 타는데 1시간 40분 만에 동대구에 도착합니다. 또 얼마 전에 부산에 갔는데 서울까지 2시간 15분 걸려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그 스피드 시대, 향락의 시대에 살면서 발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묻자와들을 들면 온갖 잡생각, 온갖 망령, 망상, 번뇌가 다 떠오릅니다. 그 의심이 순일하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일어났다 내렸다 하는 그런 그 마음 변하기 전에 바로 당체에서 어째서 뭐라 했는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유행가 노래에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얼굴을 모래밭에서 그리는데 얼굴을 그리면서 코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귀도 그리고 다 그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게 뭐냐? 마음을 못 그렸다는 마음.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짓는데 일체이심저라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삽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 본래 미생전에 나의 본래 면목, 나의 참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 화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고하셔서 무엇을 보든지 눈으로 안, 무슨 소리를 듣든지 이, 귀, 무슨 맛을 보든지 설, 무엇을 느끼든지 신, 몸,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생각. 6가지 안이비설심이. 인식할 때, 그 인식하는 그 자기 자신. 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엇인가? 무? 이렇게 화두를 참고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절이상간의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가 고통을 벗어나고 칼산지옥은 무너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에서 뛰어나와 일체 모든 중생이 정각을 이루고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